계속해서 호세아 성경을 구약 호세아를 보고 있습니다. 구약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와 그리고 호세아의 아내이면서도 음란한 여인 고멜, 남편을 두고 매춘을 한 여인 고멜, 또 하나님을 두고 다른 우상과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저 여인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책, 그것이 바로 호세아예요. 1장, 2장, 3장에서는요 결혼 관계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셨고요. 이제 4장부터는 이제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는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이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가? 사랑이라고 그러면 지적 안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사랑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사랑의 책이라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런 죄를 지적하시냐?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자 해도 죄가 있는 그대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는 하나님이 사랑하기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드러내시고 죄의 그늘, 죄의 흔적을 걷어내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연구할 때 옛날에 그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었지. 옛날에 호세아라는 선지자 구약에 있었어. 고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런 사람이 그랬대.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그냥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지금 나는 과연 어떤가? 나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죄의 흔적은 없는가? 하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현미경을 가지고 나의 삶을 잘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비판해도 호세아도 이 세상에 없고요. 고멜도 이 세상에 없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죠. 내가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내가 바꾸고 변화되어야 내가 안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문자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아주 약간 정말 쥐알 콩만한 유익밖에 없어요. 물론 유익이 있어요. 근데 아주 작은 유익밖에 안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면.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어, 고멜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요것만 알면, 그냥 문자적으로 이것만 우리가 습득한다면 그거는 아주 작은 유익밖에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데요.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그 알게 된 말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 성령이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실제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금 내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듣고 적용해보고 시도해보고, 마치 베레아의 성도들이 말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베레아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말씀, 사도 바울이면 예수님 다음으로 아주 그 다음 최고의 사도 아닙니까? 그 사도가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베레아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대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저랬다면 아주 버릇없는 사람이니까
아니 성도들이 아주 버릇없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아멘하고 할렐루야 아멘 끝 해야지. 세상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는데 그 바울에게 배운 거를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저런 베레아의 성도들 같은 그런 자세입니다. 오늘 이제 5장을 시작하면서요. 5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왕족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5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마치 이 구절은요 신약성경 베드로서 2장 9절과 비슷해요. 베드로서 2장 9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는요 중동에 있는 작은 나라 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였어요.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의 성전이었다고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만 제사장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왕이었다고요. 이전에는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신약을 사는 이제는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날에는 온 세상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의미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록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3000년 전에도 효력이 있는 말씀이었고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효력이 있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변함없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제사장들, 왕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들, 북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들을 부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부르냐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래요. 왜 심판할까요? 왜 심판하냐면 2절에서 말씀해요.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대요. 단어가 되게 어렵죠. 패역자도 한자고 사륙죄도 한자잖아요. 한자가 있어서 되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길로 인도하고 그에 따른 학살을 자행함으로써 파멸을 자초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인데 우상에게 소와 양을 드린다고 소와 양을 잡아서 죽이는 그 모습, 또 그것을 백성에게도 그대로 하도록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기 패역자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세트라는 단어예요. 세트. 죄, 떠남, 그리고 그릇 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단어의 발음이 세트잖아요. 세트. 이거는 이제 의미하고는 좀 다른데 마치 단어의 발음이 제가 느끼기는 단어의 발음이 말이죠. 그 소리가 백성, 제사장, 왕 이 사람들이 다 세트로 그냥 죄에 빠졌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저 발음이 세트라는 발음이 다들 세트로 죄에 빠졌어. 마치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 같아요. 3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아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
말씀합니다.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전체 또는 남유다를 포함한 전체 통일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한 지파의 음행의 문제가 이 그 한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요, 어떤 경제학자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지금 이렇게 실제 이 배가 저렇게 침몰했어요. 어마어마한 배인데 이 배가 깨지기 전에 진짜 어마어마한 배였거든요. 저 배가. 근데 저 배가 이렇게 침몰을 한 거예요. 세상에나 저런 큰 배도 침몰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으면서 나는 1등석에 있으니까 괜찮고 저 사람은 3등석 저 갑판 밑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위험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가 침몰하면 1등석이든지 3등석이든지 모두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우상에 빠져서 썩어져 가는 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는요, 이 죄의 원인이 무엇인가? 4절의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교만하게 되었답니다. 교만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죠. 넘어지게 돼요. 교만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조심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교만하면서 나는 다 알아 하면서 그냥 가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하면서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막 가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한 자가 양떼를 끌고 오고 소떼를 끌고 온들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냐?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이 양을 떼로 끌고 오고 소를 떼로 끌고 와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7절 8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미가서 6장 7절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시겠냐? 이런 의미예요. 저거는 기뻐하실까? 이거는 기뻐하겠냐? 기뻐할 일이 없지 않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무당들이 말이에요. 무당들이 굿할 때 얼마짜리 할 거야? 이렇게 묻잖아요.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하신 분들이라 무당한테 안 가보셨군요. 무당들이 굿하러 가면요, 얼마짜리 할 거야? 이렇게 물어요. 나 혼자 아는 것 같네. 이상하게 분위기가 갑자기 묻는단 말이에요. 무당들이 얼마짜리 할 거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제수용품 가격들이 다 있으니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100만 원짜리 구슬하면 힘들기만 하지 신이 안 난대요. 1000만 원짜리 하면요, 조금 신이 나서 약간 띄어져요. 하면서 약간 띄어져요. 근데 1억 원짜리 구슬하면요, 잘하면 작두도 타요. 1억 원짜리 하면 온 꽹가리니 징이 총동원해가지고 아주 죽으려면 힘을 다해서 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짜리 할 거냐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00만 원짜리 구대는 신이 조금 내리고 1억짜리 구대는 신이 강하게 내린다면 그게 신입니까? 예? 만약에 진짜 그런다면 그게 신이냐고요. 신이 무슨 돈 보고 내리고 말고 하냐고요. 그게 신이냐고요. 그게.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사람들이 다 가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헌금 많이 하면 직분도 주고 대표 기도도 시켜주고 신방도 자주 가주고
왠지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들은 아닙니까? 요즘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인 우리 자신이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교회 가야 이웃이고 같은 교회 안 다니면 이웃 아닙니까? 우리 옆집에 아무리 옆집에 사람이 살고 있어도 같은 교회 안 다니면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가서 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느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겠느냐?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당에서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울며 불며 찬양을 하고 기도해도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먼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 의자에 앉았는데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내가 우리 형제에게 원망 들은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요 24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도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형제와 화평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이웃과 화평하라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 그 예배가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양떼를 끌어다가 바치고 소떼를 끌어다 바쳐도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면 7절에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고 사생아를 낳았대요. 죄의 문제인 거죠. 우상 숭배의 문제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결코 죄가 있는 그대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거짓 은혜, 거짓 평안, 거짓 사랑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 삶 속에 은밀하게 숨어 있는 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내 마음 깊이, 내 삶 속에 너무도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의 말하는 습관 중에 고치려고 내 말 그 습관을 좀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쓰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다행이다라는 이 말 있잖아요. 다행이다. 많이 쓰잖아요. 다행이다. 근데 저는 가능하면 요것도 내가 좀 바꿔야겠다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이 다행을 한자로 쓰면 만을 다해 행복할 행자예요. 이거 한자인지도 모르셨죠? 만을 다해 행복할 행.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운수가 좋다. 일이 좋게 됐다.
뜻밖의 잘 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되면 그게 운수가 좋아서 잘 된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 다행이다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일부러라도 제가 감사하다, 감사한 일이다 라고 일부러 제가 고백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 습관 하나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기억하고 의식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부지불식간에다도 감사하다, 감사한 일이다 라고 고백이 되는 거지,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어메 다행이다, 어메 진짜 다행이네, 어메 천만 다행이야. 뭔 다행은 뭔 다행이에요. 다행이 없어요. 세상에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까지라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행이다, 저는 그래요. 저는 가능하면, 저도 이제 나와요. 툭툭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의식하는 한도 나에서는 다행이다라는 말보다는 감사하다, 참 감사한 일이네요, 아우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제가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아주 깊이 숨어있는 이 우상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림자와도 같은 그런 우상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절부터는요,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뿔나팔은 찬양할 때 사용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찬송할 때 뿌 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뿔나팔이에요. 뿔나팔인데 이 뿔나팔은 찬양할 때도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전쟁을 알리는 나팔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기브아에서 전쟁의 나팔을 불고요, 뿔나팔, 전쟁의 나팔을 불고, 라마에서도 나팔을 부르래요. 그 다음에 벳아웬에서도 외치래요. 뭐라고 외치냐면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기 경고하는 지명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정도가 이제 가상으로, 이 정도가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이게 분단된 이 분단선이에요. 이 정도가.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제 지명이 어디냐면 여기가 기브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기브아에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기브아 다음엔 바로 위에 라마가 있어요. 라마도 지금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벳아웬이 어디냐면 라마 바로 위쪽에 벳아웬이 있어요. 벳아윈에게도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향해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이 진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9절에 보니까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죠. 이 도시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10절은요,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겼다라고 고발합니다. 이 경계표는 남북 이스라엘의 경계표예요. 아까 봤죠? 이 경계표, 세상에나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쟁 중인데 그 사이에 남유다가 말이죠, 경계표를 북쪽으로 옮긴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인데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야 잘됐다, 야 저기 전쟁 중이니까 저 경계표를 좀 옮기자. 그리고 자기 경계표를 옮긴 거예요, 더 북쪽으로. 결국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제도 버리는 이런 비정한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을 거야. 지금 유다를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훈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어야 하고요, 이웃이 아프면 함께 아파해 주는 것,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11절에는요,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에브라임, 즉 우상 숭배를 좋아하는 에브라임은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을 것이다.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에브라임에는 좀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13절에는요, 늦게서야 자기의 병을 깨닫지만 고치지 못할 것이다.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대요. 에브라임이 자기가 아프니까 아수르에 보내가서 우리 좀 어떻게 좀 해줘요,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안 된대요. 그래도 안 돼, 너희들 그렇게 해서 고칠 수 없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에브라임에게는 하나님이 사자 같고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젊은 사자 같으니 결코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뉘우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것이 15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지금은요, 이스라엘이 죄에 빠져 있고 우상에 쩔어 있는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하겠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 그냥 냅두고 나 갈 거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랑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원래 나 있는 곳으로 간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죠. 여러분,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왜 먼저 오르락 했을까요? 왜 먼저 오르락이죠? 오르락이 먼저 나오잖아요. 왜 오르락이 먼저죠? 예? 밑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단어 별거 아닌 것 같은 저 단어 하나인데도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아래에 있었으니까, 평소에 너하고 밑에 아래에 있었으니까 오르락이 먼저인 거예요. 하늘에 있었으면 내리락이 먼저였겠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다 해석하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을 통해서도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삼촌에게 속아 종살이하고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는 그 20년 세월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단어를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이스라엘을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제 이스라엘이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뭐냐면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거 한 가지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한 가지가 남은 거예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만이 아니라 약속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지금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간절히 나를 찾으면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이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구하면 구할 수도 있고 못 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찾으면
찾아낼 수도 있고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구하게 될 것이다. 아니,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구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찾게 해줄 것이고 내가 반드시 열어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찾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근데 여기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 콧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간절히 나를 구한다, 이거는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찾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구함이어야 하는 거죠. 우상을 섬겼다면 우상을 버리는 회개와 실제적인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음행을 했다면 음행을 끊어내는 회개와 실제적인 삶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삶의 변화와 회개를 동반한 간절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붙잡고 다른 것을 버릴 수 있는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